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칭호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순교자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순교자다, 이런 의미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순교 이후에는 그만큼 큰 영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순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쉬워서 순교지,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드려지려고 하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순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순교라고 할 수가 없죠.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목도로 하고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 막 들고 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본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순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시기하죠. 동생 아벨을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하다 못해 나중에 아벨을 쳐 죽여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리 시기를 해도 동생 죽일 생각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세대 돌아가는 거 보면 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돈 아니면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고 형제도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간간히 바라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단은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구나.
세상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물건들어 줍니다. 그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가인도 본인의 마음이었겠어요.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벌려놓고 나서는 두려우니까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러운 순교자라는 이 사실을 듣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선교의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선교자라는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선교의 제물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선교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엄습합니다. 이 복음을 죽기까지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고,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은 자꾸 밀려 들어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교자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선교자라는 사실은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당신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의 백성을 주님 앞으로 돌려놓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순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 이 충성된 증인, 충성된 선교자,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에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에요.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때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시간이 유다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초실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고 이 밭에 있는 또 곡물들을 수확을 해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초실절 제사예요. 그 초실절 제사가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각하고 초실절 제사를 드린 시각하고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첫 열매다. 초실의 첫 열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활의 첫 열매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초실절 제사를 올리는 시각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도들이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은 7교회 성도가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을 때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입겠구나. 그렇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선교자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 이 확신. 그러니까 선교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조금도 꺼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들부터 먼저 나신 부활의 초실이다 그 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 이런 의미예요.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자그마치 42개국을 틀어쥐고 있었어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황제가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우상의 땅들의 왕,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마저도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거예요. 특히 네로 황제가 죽고 도미티안 황제가 나서면서 자기가 바로 큐리오스다. 내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왕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당신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가이사는 완전 꼭지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가 막 그냥 확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제인데 자기 위에 또 왕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 위에 또 황제가 있어서 자기를 통치한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해방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은 땅의 왕들에게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섬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의 통치자시구나.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큰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섬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가서 살 나라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 것이다. 이게 소망에 확 들어오니까 그냥 감격이 막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어도 이런 감격이 그 당시 성도들만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도들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목숨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장차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분과 영원히 나도 왕 노릇하며 살겠구나. 이러니까 굉장히 막 힘이 막 솟지.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선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메시아로서 세 가지 칭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순교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초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이 세 가지 칭호, 이 사실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데 아주 충분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은 현재 능동 분사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말. 분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 말은 그 양으로 보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수는 저리 갈 정도로 엄청난 힘과 권세와 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십자가를 안 지려고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적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농도가 진해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위력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자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한다는 말, 풀어준다는 말이 있어요. 풀어준다, 해방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로부터 단번에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게 죄가 얼마나 되냐 묻지도 않고. 이 죄의 형량을 얼마나 줘야 될까 그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이유 없이 무처분하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씻어주셨어요. 한순간에 씻어주셨어요. 시간을 두고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 죄들에서부터 전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소망을 더해준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순교자로서의 본을 보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그러면서 온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시고 우리 옆에 와 계시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부들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갈 그 순간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칭호가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더욱 견고한 신앙생활, 더 깊은 신앙생활, 주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